저희 경우는 아이들을 미국에서 다 출산을 했는데 LA는 굿 사마리탄 하스피털이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병원, 거기서 이제 아이를 우리 집 사람이 낳았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가 나올 때 이제 유학생이라도 거기서는 다 이렇게 병원에 받아주거든요. 돈 한 푼 안 내도 독실을 탁 갈 수 있어요. 독실 위에서 바로 수술대가 쫙 열리면서 쫙 내려오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하루 또는 아이를 낳고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거기에는 낳자마자 아이의 출생증명서 이름에 써가지고 온전한 이름을 써서 바로 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름을 미리 생각해야 했고, 우리 집사람이 요셉을 성경인물 중에 좋아해서 요셉, 그 영어로 조셉 하고, 우리 장모님이 자꾸 지훈이가 좋다고 해가지고 지훈이, 우리 집사람이 원하는 조셉과 우리 장모님이 원하는 지훈이, 그래도 제 이름을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제 성 박씨. 그래서 조셉 지훈 박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바로 써내고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낳자마자 조금 얼마 안 있어 바로 나오니까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름을 다 지어놔서도 이게 쓰려고 하니까 정신없이 출생신고를 하고 그렇게 나온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사물이나 또는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짓습니다.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짓는 거지 지나가는 아저씨가 내 아이 이름을 지으려고 할 권한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정복자가 정복지에 이름을 붙입니다. 정복한 사람이 정복당한 사람의 왕의 이름도 바꿀 수 있고 도시 이름도 바꿔버리는 경우가 허다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자가 권한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본인이 짓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I am who I am. 그래서 그것은 I was, I am, I will be.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 계신 분 해서 야훼 하나님인데, 이걸 모음을 달아서 한국말로 하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음력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지은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먼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미리 알고 그 사람과의 친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어느 실력이 있는 사람, 높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고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그 사람과 관련돼서 일을 하려고 하면 제가 얼마나 큰 유리한 고지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때나 어떤 미팅에 가면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뭘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명함을 나누고 서로 이름을 알려주고 신분을 밝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친해지거나 누군가에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름을 밝히고 신분을 밝힙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나눕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야훼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친해지면 경험하면 할수록 더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향하고 여호와가 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이 복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릴 때 나는 아무개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과 자신을 동일시 여겨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박명용 목사라면 박명용 목사는 제가 박명용 목사입니다. 그러면 서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서문교회 담임 목사가 박명용이고 박명용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면 하나님이 경멸함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으로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때문에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격렬하게 하시리니. 여호와의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게 재앙이 임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엄청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한 게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거잖아요. 그 시편 중에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66편 2절에도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엄청난 은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높인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바로 그것을 십계명의 제3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3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 제3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경고하셨는데, 망령되이 부른다 할 때 망령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말로 라샤브라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헛되이 빈 마음, 헛되이 또는 빈 마음이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거짓되이, 거짓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빈 마음으로 헛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으로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요. 제3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답게 높여드려야 되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남용하면 하나님이 처벌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은, 신앙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천사항 첫 번째 하나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줄 때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모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여기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면, 그걸 통하여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하면서 삶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고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우리가 대표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라는 자가 우리에게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실천사항 하나 더 있는 것은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직분과 서약을 귀중히 여기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서약, 그것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직분을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보통 서리 집사님도 그 직분을 누가 주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세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세례를 베푸노라 할 때 성부와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직분과 우리의 직능과 우리의 직무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서약을 귀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날에는 예수님 안에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예수 안에 두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종말에 드러난 거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가라 했어요. 폭풍우가 좀 일어났어요. 배가 잘 안 나가요. 근데 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왔네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막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말하기,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할 때, 나니 근심하지 말라 할 때 나니라는 말이 I am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I am 한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세상에 지금 우리 한국엔 특히 구원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백만봉 이만희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거쳐갔어요. 신천지고 모시고 많은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신약 전체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보세요.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걸 강조해요. 이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의 근세나 땅에 있는 것이나 지하의 모든 근세, 모든 사람, 모든 우주의 만물이나 모든 것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고 온전히 통치자시다, 이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통치자세요.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요? 주라 시인, 주로 시인하여. 여기 주가 뭐예요? 아도나이,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예수님께 적용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로드,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되어졌냐면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특권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이름에 걸맞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상하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름이 그분을 대표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명예에 걸맞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하고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이 부족한 인생, 부족한 직분,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명예에 걸맞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